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의 삶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안식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본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삶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본분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며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벌어보려고도 하고 또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늘 더 하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도 마지막 지점, 마지막 서는 그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그 자리에서는 질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어?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어? 얼마나 성공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전도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는 지혜를 가져보았어요. 많은 부도 누려보았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어요. 쾌락도 많이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지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 히브리 원어로는 헤벨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증기, 우리가 수증기처럼 뭐 이렇게 밥을 하다 보면 증기가 빠지는 것처럼 또는 입김, 추운 날에 우리의 따뜻한 입김이 불면 그 어느 입김이 부르는 것처럼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또 세상에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시간에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게 바로 헤벨, 헛된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마지막 장,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전도서 오늘 읽었던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하며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즉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한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지식,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반향을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고 있는 배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지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경험했죠.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눈과 내 마음이 즐거운 것, 원하는 것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한번 실컷 모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포도원도 많이 가져보았고 또 집도 많이 지어봤어요.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두어봤습니다. 주변에 많은 즐거운 풍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많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 다음 바로 전도서 2장 11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때 정작 그의 옆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하고 그 빈 공간에 또 자기의 만족과 성취감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또 인간의 쾌락도 마음껏 채워보려고 두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토록 무엇을 향해 살아왔나 돌이켜보니 참 후회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행복해질 줄
모르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또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하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머리들이 모여서 계속 피를 빨아먹으며 거머리가 커 나가면 배가 부른 줄 알았더니 계속 집 배가 터지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그토록 바라는 그러한 성공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인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귀한 약속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됩니다. 전도서 오늘 12장 13절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지킨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호하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가방, 소위 말하는 백, 명품 백 좋아하는 거 그런 거에 이런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 이게 명품 백인지 가짜인지 표가 난다잖아요. 가짜인 사람은 비 오는 날에 가방으로 비를 이렇게 피해 가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 피하려고 가방을 딱 드는 순간 이건 가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인 거는 어떻게? 품에 안고 자기가 비를 맞아도 이 백 가방은 비를 안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이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죠. 좀 급히 뛰지 마라. 큰 도로로 뛰어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또 위험한 것을 알 때야 거기 아버지가 위험하니까 말씀하시지라고 지금은 동의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어릴 때 이거 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 나가지 마라라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규칙을 알아서 그냥 혼나서? 아니요. 나에게 말해주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한다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순종으로부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듣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내 자신을 속이는,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주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내일의 가정에서, 내일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만큼 순종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하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도 최근에 나왔었죠. 이방 땅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뭄이 많은, 이 어떻게 보면 심했던 그때 먹을 것이 없고 그 시냇가에 이제 물이 말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그 이방 땅으로 한 과부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는 뭐 별말 없이 순종을 하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가 또 그 과부와 그 가족,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세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서든지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심지어 이 시돈 사르밧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는 마지막 부분의 심판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 여기서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지.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행위, 우리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제가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저렇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왜 못 피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또 힘이 있으면 법까지도 피해갈 수 있어요. 법을 더 알면 알수록 법을 잘 피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은 아무도 모르는 죄, 마음속의 생각, 숨겨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저희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신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이죠. 너 잘 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줍니까? 오늘 이번에도 전도하다가 85세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이렇게 전도지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안부 잠깐 물어주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도하다가 만났던 분이 우리 이제 전도 코스를 다 한번 이렇게 돌고 이번에 안산에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마무리되는 그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거의 한 30분 지나거든요. 30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끄트머리 가는데 처음 만났던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뵀네요 하고 인사하다 보니 이제 그분 또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셨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85세인데도 정정하셔요. 이렇게 말도 또렷하게 잘하시고 걷는 것도 잘 걸으시고. 근데 도 당뇨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당뇨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가족들은 다 먼저 돌아가시고. 그런데다가 지금 그의 남편이 92살인지 3살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2살 정도 3살 되시는 그 분을 모시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치매가 와서 그렇게 집에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초수급자로 해서 나라에 좀 형편을 얻으려고 했더니 또 아들이 조금 뭐 형편이 괜찮은지 그것도 자식이 또 괜찮으면 그게 또 혜택을 못 받게 돼서 여러모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본인은 어렵고 85세 그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녀가 둘이 있는 거예요. 아들, 딸. 근데 아들은 엄마 생각해서 그 아버지 요양원으로 좀 보내십시다.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는 아파서 그런데 이 돌보다가 엄마가 더 또 힘들어지니까 병 생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딸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아직 안 했대요. 근데 연세 나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와서 아직까지 어머니 괜찮으니까 아버지 돌봐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할머니도 아직까지 자기가 도울 수 있으니까 도와줄 거야.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옆에 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주라는 마음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고 그렇다고 요양원을 보내자고 하는 그 아들의 말도 편치 않은 거야. 이 마음도 저 마음도 편치 않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른 여기 목사님 안산 나눌교회로 좀 오시라고. 그리고 오면 또
거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돕는 자들도 붙여주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은 다 우리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섬김,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조용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의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의 인생길에 쓰고 마지막 세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람의 모든 이 본분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네, 얼마만큼 훌륭한 목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 앞에서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